한 주 동안 건강하셨습니까? 네. 이게 곰이 겨울잠을 자잖아요. 저는 여름잠을 좀 자고 싶어요. 아, 여름에는 이게 진짜 맥을 못 추겠네 아주. 아, 죽겠네 아주. 여름은 정말로. 어제 문득 차를 타고 가다가 날이 너무 뜨겁더라고요. 날이 너무 뜨거운데 이게 그 들판에 이제 막 옥수수랑 나무 같은 게 이렇게 막 자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속으로 그랬어요. 야, 니들은 좋겠다. 이 뜨거운 태양도 니들한테는 참 감사하고 즐거운 햇살일 텐데 나도 나중에는 나무로 태어나고 싶다. 이렇게 딱 문득 생각을 일으킨 순간 생각을 고쳐먹었죠. 아니다. 다음 생에는 어찌됐건 간에 사람으로 한 번 더 태어나서 공부해서 성불하자. 생각이 중요합니다. 한 생각 잘 내는 게 중요합니다. 자신이 무슨 생각을 하고 사는지 아셔야 합니다. 그냥 보이는 대로, 들리는 대로, 맛보는 대로, 느껴지는 대로 생각하고 살면 그냥 바깥 경계에 끄달려서 사는 것밖에 안 됩니다. 내가 사는 것도 아니고 그저 그 감각적 그 욕망에 끄달리면서 사는 것밖에는 안 되는 것 뿐입니다. 자, 오늘은 맨 아랫줄이죠. 봉종장이여든 수숙공 회피하라. 존장을 만나거든, 만날 봉자죠. 존장을 마주치거든 수숙공 회피하라. 모름지기 공손하고 공경하게 회피하라. 차례를 지키는 거죠. 차례를. 이제 길을 가다가도 이건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이게 불교라는 게 그저 너무 지극한 당연한 도덕적 그것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불자라고 해서 특별하게, 불교라고 해서 특별하게 사회와 어긋나는 것을 부처님이 말씀하셨다거나 사회에 이렇게 반하는 것을 부처님이 실천하라고 말씀하셨다거나 이런 건 전혀 없습니다. 그 어떤 경전에도 그런 부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없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것을 지켜가면서 하는 공부가 이 공부죠. 요새 예전에는 그 한 이 가정에 뭐 3대가 모여 살고 그래서 이 조부 조모들이 어린 아이들에게 예의를 가르쳐주고 사회와 같이 공동체가 같이 사는 그 방법을 어른들께 배웠는데 요새는 부모 자식 간에도 같이 안 살고 거의 1인 가구가 많아졌다고 하죠. 어른으로서 본을 보이셔야 합니다. 어른으로서 그런 말이 있죠. 나이가 40이 넘어가면 자신의 얼굴에 책임을 져야 된다고. 거울 보시죠, 다. 네. 집에 거울 있으시잖아요. 네. 거울 보고 무슨 생각 드세요? 올해도 살았다 이런 생각 드세요? 아, 여기 괜찮요? 지가 가겠죠. 아이고, 여기에다 보톡스를 좀 맞아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시나요? 자신의 얼굴에 제가 안 불편한데? 왜 보는 사람이 불편하시지? 자신의 얼굴에 얼굴을 보고 자신의 얼굴에 내가 잘 살았다라고 책임을 질 만한 얼굴을 갖고 계십니까? 다른 사람을 마주했을 때 거리낌 없이
내가 좋은 사람 만나서 웃는 것이 아니라 그저 누구를 만나든 간에 여여해질 수 있는 그 얼굴을 가지셨습니까? 아니죠. 쉽지 않아요, 그게. 에? 눈앞에 좋은 사람 만나서 웃는 거는 쉬워도 미운 놈 만나가지고 웃는 건 그게 쉽지 않아요, 그죠? 에. 차별 없이 사람을 마주한다라는 게 보이는 생김새로 그 사람을 분별하고 구별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있는 그대로 존재를 마주한다라는 게 참 어렵습니다. 불교에서는 딱 하나겠죠. 존재를 마주했을 때 그 존재를 차별 없이 마주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이유는 딱 그겁니다. 그 존재도 언젠가는 부처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언젠가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고 깨달음을 성취하게 할 거라는 그 평등심 하나로 그 존재를 마주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어떻게 돼요? 보이는 것은 법신이요, 들리는 것은 광장설이라, 산색기비 청정신이요, 개수편성 당광설이라. 그 보이는 모든 것이 다 부처님 법신 아는 것이 없고, 들리는 모든 것이 다 부처님의 장강설 아닌 것이 없는 법입니다. 다만 이걸 깨닫지 못했을 때는 어떻게? 돼지 눈엔 돼지가 보이고 부처 눈엔 부처가 보일 뿐입니다. 여러분들 눈에는 뭐가 보이십니까? 제 눈엔 아직 돼지밖에 안 보입니다. 왜? 제 마음이 아직 중생심인지라. 눈에 아직 돼지밖에 보이진 않겠지만 이성계처럼 무학대사처럼 모든 보이는 것이 다 부처처럼 보이지 않지만 부처로 보려고 노력하시면 됩니다. 그게 수행이지 딴 게 수행이겠습니까? 늘 말씀드리지만 불교는 내 안에서 변해야 합니다. 여러분 스스로 안에서 변해야 합니다. 세상이 왜 이렇게 혼탁하냐? 왜 이렇게 살기 힘드냐? 세상이 언제 바뀌냐? 이게 아니라 여러분들 안에서부터 생각이 변하고 마음이 변하고 생각이 변하고 몸이 변하고 행동이 변해야 세상이 변하지. 마음이 변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변해지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봉존장여등 수숙공 회피하라. 어른을 만나거든 공손히 회피하라. 요새 젊은 사람들이 그런 거 없죠. 너나 나나 인간인데 왜 내가 피해야 되냐. 어른에 대한 공경이 없습니다. 정말로.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요새 젊은 부모님들이 아이 교육을 하는 데 있어서 내 아이만을 위한 교육으로 변해가잖아요. 같이 가는 그런 공동체 교육이 아니라 내 아이는 특별하니까 이렇게 해주세요. 내 아이는 저러니까 저렇게 해주세요. 그 아이의 어떻게 보면 욕심을 키운다라고 생각하지 않을, 한 번쯤은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따님들이든 아드님들이든 그 아드님과 따님들이 키우는 그 손자 손녀들이 어떻게 커가고 있는지, 어릴 때부터 배려하는 마음이 없으면 그 배려하는 마음이 나이 들어서 그게 생길까요? 지금의 현실의 교육이 그렇다라는 겁니다. 민감한 상황이지만 그래도 어떻게 해요? 잘못된 건 잘못된 거죠. 그래서 어른으로서 본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자신의 얼굴에 책임을 질 수 있는 그러한 불자가 되시기를 이 자리에서 또 말씀드려 봅니다. 자, 다음 장입니다. 판도구 호대에 수 검약지족하며 제식
시에 음철을 부득 작성하라. 도구를 갖출 판자죠. 도구를 갖춤에 모름지기 검소하고 약소하게 만족할 줄 알며 제식 공양을 받을 때 식사를 할 때에는 음철 마시고 먹을 때 부득 뭐뭐 하지 마라. 작성 소리를 짓지 마라. 뜻을 풀어보겠습니다. 도구를 갖춘다. 여러분들 물건을 살 때 필요해서 사십니까? 사고 싶어서 사십니까? 그렇죠? 다 좋아. 영랑사 불자님들은 다 좋아. 진실하잖아. 사고 싶어서 사죠? 필요해서 사지 않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도구를 갖출 때는 여러분들 요새 물건들이 좋아져가지고 오래 쓰죠? 그때 오래 쓰는데 오래 안 쓰죠? 그러니까 오래 쓸 수 있는데 오래 안 써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무엇 때문에 물건을 바꾸는지. 그것들이 정말로 삶에 있어서 불편함을 가져온다거나 그러면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겠죠. 근데 거의 99.9%가 그렇지 않을 겁니다. 예전에 어떤 분이 이불 가게에 갔는데 굳이 여름 이불을 사주겠다고 막 그러길래 제가 아니 여름 이불이 있다. 아니 한 벌 더 있으면 된다. 아니 그냥 빨아서 덮으면 된다. 아니 여름에 그러고 날 더워 죽겠는데 무슨 이불을 덮고 자냐. 그래서 옥신각신하다가 결국은 안 산 기억이 있는데 잘했죠? 그러니까 필요에 의해서 사실 수 있으면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돈을 내고 물건을 사는 건 여러분들의 마음입니다. 개인적이고 여러분들의 자유죠. 근데 그 모든 것들이 다 빌려오는 겁니다. 이 자연에서 다, 환경에서 다 빌려오는 겁니다. 돈을 내고 산다고 해서 내가 그것에 대한 주인이 아니라 잠시 그 가치를 빌려오는 것입니다. 그 가치를 빌려오는데 함부로 막 사용하고 필요 없는데도 갖고 싶으니까 사버리고 그렇게 했을 때 앞으로 10년, 20년 뒤에 이 지구군은 여러분들이 상상 그 이상으로 변해 있을 겁니다. 여기서 멈추지 않으면. 지금 전 세계적으로 계속적으로 지금 뉴스에 뜨는 게 외국 같은 경우는 막 50도, 60도를 육박한다 그래요. 50도, 60도를. 우리 일이 아니라고 해서 그냥 무심하게 이렇게 지내시고 그냥 늘 살던 대로 산다 그러면 어느 날 그 현실이 우리에게 다가올 겁니다. 여러분들이 무심하게 그냥 내 일 아니라고 생각했던 그 일들이 내 일이 아니었구나라는 걸 금방 알게 될 것입니다. 조만간입니다. 멀지 않았습니다. 매년 여름마다 온도가 상승한다는데 이 지구에 같이 살고 있는 우리 스스로가 그게 공동체죠. 가족만 공동체가 아니라 가족이 만약에 내 스스로가 자신이 가장 최소단위겠죠. 공동체에 있어서 자신과 가족과 주변 사람들과 여기 당진시의 사람들과 대한민국 충청남도와 대한민국과 세계와 지구와 우주가 다른 걸까요? 연관이 아예 없는 걸까요? 아니요. 대답은 잘해요. 대답은 우리가 알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알면 바꿔야죠. 아는데도 마음이 변하지 않으면 바뀌지 않습니다. 뭐라도 하나씩 실천하십시오. 네.
제식시에 음처를 부득 작성하라. 여러분들 이 제자가 불교에서 제사, 불공, 제를 올린다고 할 때 이 제자를 씁니다. 바깥에서 제사를 지낼 때는 제사 제자를 씁니다. 다른 제자예요. 불교에서 쓰는 제는 아이 제자고 바깥에서 쓰는 제사는 어이 제자입니다. 그럼 뭐가 다르냐? 제사에 쓰는 그 제는 죽은 이들의 그 넋을 달래주기 위해서 음식을 올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는 별게 다 올라가죠. 바깥에서 우리 집에서 제사 지낼 때는 닭도 올리고 산적도 올리고 별거 다 올리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불교에서 지내는 제는 일체 그런 것들을 정갈한 것을 이제 올리는 것이지, 그 다음에 정갈한 것을 눈에 보이는 공약물을 올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마음을 정갈하게 하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가끔 그런 전화가 와요. 집에서 49제를 해도 되나요? 그러면은 그냥 아무 말 안 하고, 아니 49제는 절에서 하는 건데 뭐 하고 싶으면 하십시오 그냥 그러고 맙니다. 절에서 그냥 뭐 돈 벌려고 하는 그런 걸로 생각한다면 어쩔 수 없으니까. 근데 49제 그 제자도 이 제자를 씁니다. 이 제는 마음을 깨끗이 한다. 뭔가 마음을 깨끗이 하게 한다. 그럴 때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식, 대개는 이제 불교에서 공양을 할 때 제식이라고 하는데, 부처님 전에 공양을 올리는 때도 그렇고, 제식, 공양을 받을 때 절집에서의 모든 그 도구며 공양물이며 그런 것들은 다 주인이 없죠. 여러분들이 올렸다고 해서 이게 여러분들 건가요? 그렇죠. 제가 주지라고 해서 이게 제 건가요? 맞아요. 제 거 아니에요. 바로 나오니까 또 갑자기 훅 맞아요. 제 거 아닙니다. 다 시주물이고 다 공양물입니다. 공양을 하는 데 있어서 세 가지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뭘까요? 삼륜이 청정해야 된다 그랬죠. 공양, 보시와 공양에 있어서 세 가지 중요한 거는 삼륜이 청정해야 된다 그럽니다. 삼륜이 뭘까요? 이건 또 대답이 없어. 공양 올리는 거, 공양 받는 거, 공양을 올리는 사람, 공양을 받는 사람, 그 다음에 오고 가는 공양물, 이 세 가지가 청정해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청정해야 되느냐? 청정하다는 게 뭘까요? 이렇게 깨끗이 닦으면 청정하는 건가요? 수업을 안 듣는 사람이 이렇게 낚시질을 당해요. 제 수업을 듣는 사람들은 고개에 또 끄떡거리지도 않고 대답도 안 해. 그저 총지부살리. 삼륜이 청정하다. 공양을 주는 사람도 마음을 올곧고 청정하게 해서 공양을 올리는 거죠. 이 공양을 올림으로 인해서 내 소원 성취가 잘 되길 바라합니다. 이게 아니라 부처님 전에 공양을 올립니다. 이 공양으로 부처님의 그 법륜이 잘 굴러서 일체 중생이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합니다. 라고 한 큰 도리심을 일으켜서 공양을 올리는 것이, 그것이 청정한 공양입니다. 내가 힘들게 벌었으니까 꼭 소원 들어줘요 하면서 부처님 전에 떼쓰듯이 올리는 게 공양이 아니라, 자, 그럼 받는 사람도, 공양을 받는 사람도 어떻게 받아야 될까요? 아이고 내가 잘났으니까 공양을 이렇게 갖다 주는구나 이러면 안 되죠. 이 공양을 받고 어떻게, 그 선가기감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펄펄 끓는 그 쇳물을 먹을지언정 신심 있는 시주자가 주는 공양을 함부로 받지 말라. 그렇게 조심하고 조심해야죠. 무섭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정말로 1kg도 안 되는 이 옷의 무게가 살면 살수록 무거워집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무섭고 무겁고 때로는 좀 벗고 싶습니다. 아유 진짜로 주지 힘들요. 여러분들 뭐 주지 스님이라서 좋아 보이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주지가 힘들요. 왜냐하면 우리 불자님들께 조금이라도 마음에 평안을 주고 싶고 위안을 주고 싶고, 근데 늘 부족하니까요. 제 스스로가 마음이 늘 부족하니까 그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줄 알면 더 열심히 해야 되는 게 맞으니까. 그래서 그 공양을 받을 때도 정말로 신심 있는 공양이라 생각하면서 더 공부에 마음을 내서 수행 정진하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공양을 받아야겠죠. 그 다음에 오고 가는 공양물도 깨끗해야 합니다. 비싸고 좋은 게 깨끗한 게 아니라 분수에 맞게끔 내가 할 수 있는 분수에 맞는 가장 정갈한 것을. 예전에 어르신들은 부처님절에 공양미라도 이렇게 올릴 때는 단 한 번도 이렇게 땅에 내려놓지도 않고 그렇게 품에 안고 오셨다 그래요. 막 화려하고 막 그렇게 비싸고 이게 더 큰 복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다해서 공양을 올릴 때 그때 비로소 큰 공덕이 되고 복덕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빈자 1등의 그 등이 바로 그러한 공양입니다. 가난한 여인이 부처님이 자신이 살고 있는 그 성으로 오신다는 얘기를 듣고 자신도 부처님께 등을 밝히고 싶은 그 공양을 올리고 싶은데 차마 가진 것이 없어서 자신의 그 머리를 팔아서 부처님 전에 등 공양을 올렸을 때 그날 저녁에 거친 바람이 불어서 그 등이 다른 등은 다 꺼져도 오직 홀로 그 여인의 등만이 불을 밝히고 있었다고 합니다. 아난이 묻죠. 세존이시여, 어찌하여 저 등은 꺼지지 않습니까? 저 등은 간절한 신심으로 올린 등 공양이기에 그 어떤 천신이 바람을 불어도 저 등은 꺼지지 않는다 라고. 마음에 복이 있다, 마음에 공덕이 있음을 믿어 의심치 마십시오. 마음이 간절했을 때는 마음이 간절하다, 마음이 간절하면 그 어떤 시비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마음이 간절하면 누가 옳고 누가 그르고 누가 시비를 건다 해도 마음이 부동합니다. 움직이지 않습니다. 내가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는데 누가 옆에서 막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고 막 그럼 속으로 짜증이 올라온다? 그건 간절한 기도가 아니에요. 정말로 간절하면 오로지 기도가 있고 내가 있고 어느 순간엔 기도도 없고 나도 없고 그 간절함만이 올곧하게 남아있을 때 그게 간절함이지. 세상 시비 다 가려가면서 간절한 기도를 하고 있다? 내 자리니까 비켜요! 하면서 그렇게 한다? 절대 그건 간절한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가 간절할 때 나와 남이 보이지 않고 오로지 그 기도 하나밖에는 없어야 합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또 주저리 했습니다. 오늘은 계미운전 백중 3제입니다. 네, 늘 말씀드리지만 조상영가의 천도가 저렇게 위패 써놨다고 해서 조상영가 천도가 전부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제도해야 조상영가가 천도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조상영가의 그 모든 업을 여러분들이 갖고 태어나신 거예요. 안 그래요? 여러분들의 몸뚱아리가 조상영가의 업인 거예요. 누굴 탓하겠어요? 에? 아니 어디 엄마 아버지가 다른 게 아니잖아요. 아니 엄마 아버지랑 안 닮은 거 아니잖아요. 다 그 씨앗이 아니 콩 심은데 콩 나고 팥 심은데 팥 나는 거지. 콩 심은데 팥이 나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일념의 기도 속에서 내 업장에 소멸되는 것이 진정한 영가천도임을 바르게 하셔서 나 또한 그 삶의 일부분에 있어서 죽음이란 것을 언젠가 맞이하겠구나 라고 늘 상기하십시오. 늘 생각하십시오. 다만 그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지금 눈앞에 있는 여러분들의 눈앞에 있는 단기적인 그 이익을 찾아갈 건지 아니면 비록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장기적으로 더 큰 이익을 가져갈 건지는 본인 스스로 선택하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경계에 끄달려서 내가 좋아하는 것만을 탐착하려고 하면서 살아가는 것은 단기적 이익이겠죠. 잠시뿐입니다. 그때뿐입니다.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조금 더디게 가더라도 이 윤회하는 사바세계에 윤회하는 이 업의 법칙에 있어서는 그 탐욕심을 내려놓고 한마음 잘 내서 기도하는 것이 생사윤회의 업의 법칙에 있어서는 더 큰 이익이고 더 큰 복임을 우리 불자님들은 바로 아시길 간절히 바람드립니다. 날이 더운데 주님이 왜 이렇게 법문이 안 끝나나 밖에 있는 분들은 좀 슬슬 짜증나기 시작합니다. 그죠? 그리고 끝낼게요. 아무쪼록 여름에는 진짜 건강들 잘 챙기시고 무조건 건강을 잘 챙기십시오. 너무 더운데 무리하지 마시고 오늘 법문은 이렇게 마치고 또 영단의 백종삼재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성불하십시오.